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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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윽한 국화 향기가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가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국화 한 송이도 우연히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당 서정주는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서 국화꽃 한 송이의 탄생을 애절하게 그려냈습니다. 국화꽃과 소쩍새의 울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첫 소절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연륜이 물씬 묻어나는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도 했죠. 마지막 소절에는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긴 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도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라며 자신과도 연결을 지어서 존재의 의미를 강화시킵니다. 시인은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념의 세계를 순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도 우리가 이 가을에 지녀야 할 성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은 멈춰야 합니다. 모든 탐욕과 악행의 원인이고 모든 탐욕은 악행의 원인이 되고 미움과 증오는 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품을 가꿉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가꾸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더 변화된 성품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 시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여기저기 교인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작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작은 그리스도인이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란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이죠. 흔적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란 성령을 따라 성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세계의 정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단시간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데도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여름 내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어야 비로소 가을에 피어나는 것처럼, 또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성품도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되고 단련되어야 되면서 익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 즉 은사는 즉시 주어질 수 있지만 성화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평생을 걸릴 수도 있어요.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을 외면한 채 육체의 욕망과 세속을 추종하면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해도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육체의 행실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적어도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썼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떠올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기도 생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봉사에도 열심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참 괜찮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옳은 일조차도 우리는 생각보다 그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죠.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일상에서 하늘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할 줄 알고 성령의 은사들이 그의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흔히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의 내적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무에 화려한 꽃만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화려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열매도 풍성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거룩한 행실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품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곧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의 흔적입니다. 존 스토트는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3가지씩 묶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죠. 친절, 선함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열매는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시다시피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집약되고 그것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열매 맺다라고 하는 책을 쓴 필립 케네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머지 8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빛에서부터 파생된 색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다른 열매들은 사랑이라는 빛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빛깔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터라 대략 제가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할지도 아마 넘겨짚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은 매우 포괄적인 열매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할 수 없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맨 앞에 둠으로써 먼저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고요, 두 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논할 때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타자를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고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한 미움과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결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대상을 자기를 위한 도구 혹은 이용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욕심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지 못하면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타자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죄인의 벗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에 눈을 뜰 때 비로소 이웃이 내 형제요 자매로 보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 번 예로 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한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새벽이 온 것을 얻지 않으냐? 그때 한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창밖에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소나무인지 향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수도사가 또 대답합니다. 앞에 지나가는 것이 개인지 고양인지 분별할 때입니다.
수도사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수도원장이 입을 엽니다. 새벽이 왔다는 것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로 보일 때니라. 자기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은총으로 깨어날 때 비로소 타자를 자신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인생의 새벽이 온 것이라는 수도원장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 가장 사랑을 잘 파악하고 깊이 체험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3차례나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려 5번이나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사랑은, 그 온전한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계명은 네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에 관해서 1차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웃 사랑입니다. 타자를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죠. 또는 필리아, 우정이죠. 그리고 스톨게, 혈통의 사랑. 이런 것과 같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뜻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나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교회에서조차 사랑의 열매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 천지에 흔한 것이 물인데 진작 필요한 먹을 물을 찾기는 심히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사랑을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은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로는 나를 아주 곤경에 빠뜨렸던 사람, 그래서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쉽지 않죠. 물론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면 나는 나대로 병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은총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고 사과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하시고 용서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더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과해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주셨나요? 그 이전에 주셨어요. 이미 그 모든 일은 내가 회개하기 전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은총을 깨달으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그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도 그 용서의 은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맨발의 성자,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오래전 그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직접 경험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를 만나니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라고 했어요. 적어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성숙한 경지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한 분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미운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만나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가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생명력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죠. 사랑의 열매가 나날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